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리고 보면 인간 외부에서 천재지변,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순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인재들, 예를 들어 전염병, 지진, 홍수, 화산 폭발, 기근과 가뭄, 이런 거대한 고통을 몰고 오는 아픔들, 인간 자체의 모순 속에 발생하는 전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참으로 인간 세상 가운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자극을, 도전을 줍니다. 참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창조적 소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 응전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는 그럴 때마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듯 했으나 놀랍게도 발전하고 성장하고 전진해 왔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서 있었던 세계적인 전쟁, 사라예보의 총성 속에 도화선이 시작됐던 세계 1차 대전, 독일이 핀란드 침공을 선전포고를 함으로 포문이 열렸던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6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32개국에서 거기서 1천만 명 이상의 희생자들이 생겼어요. 60개국이 넘는 참전국들이 전쟁을 벌였던 2차 세계대전, 여기는 6천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유발한 이런 큰 팬데믹, 일종의 엄청난 자극이죠. 도전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4세기 중세에 유럽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던 패스트, 유럽 인구의 3분의 1, 2,5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이 도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창조적 소수, 그들은 이 모든 고통과 아픔, 고난을 빚어서 놀라운 성숙과 성장의 열매들로 바꾸어 응전해 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재앙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창조적 소수, 주님의 백성들의 이 기도와 염원 속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전진하는 발판과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다시피 아직은 어떤 조각구름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기고 분명히 극복하고 나아갈 걸 확신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리무중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는데, 이러한 혼돈기에, 혼란기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서 코로나19가 몰고 온 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 오히려 주역이 되시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면 길을 가시다가 누군가를 보게 되죠. 세간에 앉아서 세리 업무를 보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은 마태죠. 사복음서의 제일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도전을 해요. 그랬더니 이 마태가 그 주님의 명성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는지,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바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가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기 전에 자축하는 의미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원래 직업이 세리인지라 동료들, 친구들, 세리들을 부르고, 그리고 아마도 동네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픈 힘든 그런 사람들을 다 초대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을 같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했습니다. 이 죄인들이라 하면 형법적이고 민법적인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어떤 율법의 규례 내지는 경건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말합니다. 여기에는 세리들도 포함되어 있고 창기들도 포함되어 있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천민 계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 마태가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초대하고 제자들도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담수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늘 예수님의 행적과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파바라치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부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엘리트들,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들 그룹이었단 말이죠. 이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따져 묻듯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떻게 저렇게 제자들과 네 스승이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느냐? 근데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들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들으라고. 곁에 듣고 있던 예수님이 타이르듯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죠. 이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의사론입니다. 의사론.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의사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그들을 부르러 왔노라. 이거는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서 예수님이 당시에 낮은 바리새인 이런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런 자들과 먹고 마셔서 별명이 뭐였냐면 이들이 붙인 별명이 파티보이였습니다. 파티보이. 그러니까 본인들은 매일 금식하고 매주간 이틀씩 금식하고 그러는데 맨날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우리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은 어째 금식하지 않고 맨날 먹고 마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거예요? 혼인설. 이 이스라엘의 혼인 제도를 빗대어서 비유로 얘기하시죠. 이 혼인을 앞둔 신랑집 친구들이 신랑이 있을 때 어찌 금식을 하겠느냐. 지금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료들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기간은 혼인 기간이다. 혼인 기간에 어찌 금식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우리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습니다. 게하시의 눈이 열리듯이 제발 눈을 좀 떠라. 귀를 좀 열어라. 그러면서 당부처럼 얘기하신 게 생배 조각을 헌옷에 기우지 않는다. 그럼 둘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옷감은 어디에다? 새 옷에다. 그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하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늘나라 얘기를 하는데도 너무나 쉬워서 누가 다 알아들어요. 지금 자신들이 욕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죄인들이라고 욕하는 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들, 창기들, 그 낮은 계급의 천민 계급들, 이들이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린애들, 그때는 존재 자체도 무시했던 여자들, 이들도 다 알아듣도록 쉽고 편안한 비유와 그런 말씀들로 하시는데 지금 누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가방끈 제일 긴 그 사람들,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는 서기관들, 최고의 경건성으로 영성이 최고라는 바리새인들, 심지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과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이런 엘리트들은 주님의 그 쉬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못 알아들을까요? 왜 그들은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 쉬운 말씀,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뭐에 씌어 있는 거죠. 뭐에 씌어 있는 거예요? 그 씌어 있는 게 뭘까요? 종교적 기득권. 성전 체제를 필두로 하는, 짐승의 피제사를 도구로 하는 613개 계명으로 옥조와 매는 이 거대한 성전 시스템을 기득권으로 탁 가지고서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것들을 건드리는 존재, 이것들을 흔드는 그 누구든지 눈에 가시같이 보였던 겁니다. 위협적인 존재로 보였던 거예요. 자신들의 그것을 건드리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전의 중앙 집중적인 성전 체제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열방과 수많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때마다 시마다 절기마다 그 짐승들 가지고 오면 이게 다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그 피제사를 통해 죄가 속죄받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율법 계명을 조직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이 그것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이 엄청난 프리미엄과 기득권과 이 체제가 있는데 이걸 지키고 있고 이걸 건드리나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셔요? 예수님 요한복음 보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게 뭐예요? 성전 무너뜨려 버려라.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니까, 그리고 동물의 피제사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속죄에 물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물세례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동물로 말미암는 피의 속죄 제사가 아니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제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그 단계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신봉하는 그 안식일 제도조차도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그러면서 마구 흔드는 것 같은 거예요. 아예 그 기존 전통적 체제 자체를 다 붕괴시키고 없애버리는 듯한 그런 언어를, 말씀을 서슴없이 그러면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까지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참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거침없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계, 놀라운 새로운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던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 부류로 쫙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부류는 누구예요? 세리들. 금방 말씀드렸죠. 세리들, 창기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이라고 칭해지는 그들, 그 천민들, 여자들, 그 속박받는 그 연약한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환호성을 하면서 쫙.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 최고의 엘리트 그룹들, 그 주님을 중심으로 쫙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면 제가 초두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천재지변, 인재지변, 수많은 외부 내부에 엄청난 세계를 뒤흔드는 도전들이 있었다. 그 어떤 충격들이 있었다. 그 어떤 엄청난 변화, 대변혁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변혁을 일으킨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입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오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를 그냥 갈라놨어요. 얼마나 큰지 AD와 BC로.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그 엄청난 변화와 대격변, 그걸 생각하면 주님이 오심으로 던져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팬데믹, 엄청난 변화, 충격적 변화는 세계 어떤 인류사의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충격, 강력한 물결이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세리, 연약한 자들, 죄인들, 창기들, 그들은 이것을 전적으로 수용했어요. 전적으로 환영하고 전적으로 반응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영접하며 환호하며 그분을 따랐습니다. 반면 그 당시의 주역들, 최고의 엘리트들은 전부 거부하고 거절하고 결국 주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던져진 엄청난 폭풍 속에 그 당시의 주역들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은 다 휩쓸려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소외되고 연약한 죄인들이라고 칭함받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었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모두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과 이 어려움과 이 큰 변화의 기폭제가 주님으로부터 발언되어서 그런 양 갈래를 쫙 나눈 것처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냐면 내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것이 좋다. 지금 체제가 좋다. 새 것 아니야.
지금 있는 거, 익숙한 거, 여기 거, 나의 몸에 맞는 거, 기존의 것, 이것들을 지키느라고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계, 이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못 받아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홍수 가운데, 그 물결 가운데 휩쓸려가고 사라져 버렸던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첫 엄청난 물결, 그 속에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는 제4의 물결이 이 세계를 덮쳤습니다. 이것은 이미 던져졌어요. 이미 우리 속에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이 물결이 우리 속에 던져졌는데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아무도 예측하지 않은 놀라운 세계를 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고 오고 있어요.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게 어떤 모임이든, 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뭐 어떤 그 심지어 교회마저도, 정부마저도, 국가마저도 이 새로운 팬데믹, 이 새로운 충격을,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인하면 이 물결 속에 어떻게 된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말게 된다. 흔적도 없이. 이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얘들아 준비하고 이걸 이 물결을 타야 한다 가르치고 알려주고 하면서 받아들인 분들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고속도로 가다 보면 징수원들 쫙 있었던 거. 고속도로 통과할 때 그 고속도로 비용 받느라고 징수원들이 쫙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다 거의 95%는 다 바뀌었을 겁니다. 그냥 바로 그냥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 지금 누군가가 고속도로 징수원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그거 하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드렸는데 비디오 테이프에 얼마나 우리들이 많이 봤던 그런 겁니까? 그런데 이게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파일 전송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파일로 컴퓨터 간에 전송되고 그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보지 못하고 비디오 테이프 붙들고 있었던 분들은 그 물결 속에 다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새로운 변화가 왔는데 여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아마도 다들 알아서 준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는 혹시 수능생이나 어떤 시험 때문에 투지폰, 폴더폰 쓰는 거, 특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면 전부 스마트폰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80 노인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갈게요. 그게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마트폰 바꿔서 한마디 해주는 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그 난다긴다 하는 박사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얘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배워야지. 이 시대에 적응을 해야지. 이 한마디가 그걸 듣고 도와주는 그 자녀들, 손주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엄청난 교훈을 새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특수 목적이 아니라면 투지폰, 폴더블 폰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저렴한 거 많으니까 바꾸셔요. 그래서 이 예배 이제 연세 드시면요,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럼 혼자 덩그마니 남아서 예배 안 드리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수년간, 수십 년간 같이 예배 드렸던 우리들이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3D 입체로 다 보여드리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거 딱 쓰면 내가 이 예배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와요. 물론 다 이전에 오셔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의 변화가 누구의 변화를 일으킨다? 내 아들, 딸들, 내 손주들, 이런 꼭 기억하시고 이 일들을 시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